14절부터 23절. 7장 14절부터 23절. (14절부터 23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변화받기에 지쳤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립니다. 변화받기에 지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목사님들, 성결계 목사님들 아침에 함께 기도회하고 같이 식사하고 차 한잔 마시게 되어서 몇 분이서 차 마시다가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목회할 것인가?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목회를 할 것인가? 한 가지 의견은 세상에 우리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교회가 그것도 성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 이야기도 일리가 있죠. 10명 정도 되는 그것도 안 되는 성도로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의견은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될 때, 한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될 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는가? 어쩌면 둘이 같은 말일 수도 있고 또 같지 않은 말일 수도 있고요. 그 목적의 문제이죠.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 오늘 보면 마가복음 7장 5절 보면은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7장 5절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을 먹어요. 밥. 이들 원래는 빵인데 떡으로 번역했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이죠. 그들이 주신 빵이니까. 밥 먹는데 손 씻지 않고 그냥 먹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의 정결법에는 사체를 만지거나 전염성 피부염에 걸리거나 곰팡이 같은 세균류를 만진 사람이거나 또 부정하다고 정해놓은 고기들, 짐승들의 고기를 먹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어요. 뭐 하나 잘못된 것을 먹거나 그런 것을 만진 사람은 그 부정한 것과 동일하게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허락이 되지 않았다고요. 그것은 지금도 우리도 동일해요. 부정한 상태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엄격하게 느껴질지라도 예의 바른 행동 아닙니까? 높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더럽혀진 몸 가지고 가겠습니까? 가장 귀한 분을 만나는데 불쾌한 냄새를 풍기면서 만나겠습니까? 하다못해 회사에 면접 보는 사람도 씻지도 않고 머리카락에 빗질도 않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데이터 나가는데 양치도 안 하고 나갑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이 행위, 이런 정결 예법, 정결 의식을 갖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으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합당한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이신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자리에 씻지도 않은 더러운 몸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역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런 정결한 몸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과 이 바리새인들의 지금 관점이 다른 것은 뭐예요? 깨끗해야 되긴 깨끗해야 돼요. 정결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를 정결하게 하느냐 이 문제이죠. 정결하긴 해야 되는데 어디를 정결하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14절 16절을 보면은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1차적으로 깨닫고 먼저 깨닫고 인정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지금 어떤 단어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까? 반복되는 단어. 더럽다. 더럽게 하지 못하되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먼저 1차적인 정의, 주님의 일관된 정의는 하여튼 사람은 어떻다는 겁니까? 하여튼 사람은 어떻다고요?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대부분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주님의 지금 이 말씀에 수긍을 잘 못해요. 내가 왜 더러워?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있어요. 고대인들의 막연한 종교성, 그들의 종교성에는 신을 달래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이 화가 났으면은 주로 비가 안 온다던가 가뭄이 든다던가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거나 그래서 농사를 망친다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들. 그래서 신이 그렇게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을 달래줘야 되는 부담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화가 난 것은 지금 우리가 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신이 화를 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신이 화나지 않게 하는 절대적인 기준, 삶의 기준이 우리들한테 필요하지 않느냐,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 근데 그들이 이 절대적인 기준에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면은 비가 많이 온다던가 가뭄이 온다거나 그러면은 그 죄책감에 시달려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절대가 어딨냐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어딨냐는 거 다 상대적이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정말 그걸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겁니다. 신이 뭘 원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옳다 그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이 다 인격이 있고 배운 것이 있지 않느냐. 우리도 다 배운 만큼 배웠고 지혜도 있고 알 만큼 알지 않냐. 그래서 각자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냐. 다른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러쿵저러쿵 간섭받을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논리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의 삶이 있고 따라서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의 기준에 의해서 나까지도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나는 나다. 그럼 뭐에 본질적으로 사람은 더럽지 않다. 개개인의 존엄성이 있고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우고 의식할 만큼 의식하고 사람의 가치는 아주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함을 누리자. 죄책감이나 부담감에 얽매여 살지 말자. 좀 자유롭게 살자. 목회하다 보면서 그런 주장에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그런 사고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신자들을 종종 만나요. 그게 포기가 안 되니까 제가 하나님을 잘 못 만나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은 그도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니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말도 하고 싶은데 분명히 자신만이 느끼는 자기만이 아는 공허함이 있고 죄책감, 열등감, 두려움, 수치심 분명히 있잖아요. 남 앞에서는 난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남 모르는 자기 안에
자기와 자기만 있을 때는, 자신만 있을 때는 그러한 눌림과 묶임이 다들 있잖아요. 지난 20세기에 천재 작가인 프란츠 카프카가 소송이란 그의 작품에서 이런 문제를 다룬 것이 있어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조셉 K라는 사람이 어느 날 느닷없이 경찰로부터 체포당했고 유치장에 갇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그가 지은 죄가 뭔지 그 죄목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감방을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계속 감방만 옮겨다니면서 고문당하고 신문당할 뿐이에요.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고 그냥 무섭게 그를 다뤄요. 그러니까 너 나에게 따지지 마. 더 높은 사람에게 물어봐.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이야. 늘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신문하는 일 끊이지 않고 계속돼요. 조셉 K라는 이 사람이 평생을 혼란 속에서 살아요. 그것 때문일까? 그것 아닌데? 혹시 그것 때문일지도 몰라. 내가 그 일 때문에 체포되지 않았을까? 아니야. 그 일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비밀인데? 별의별 사건을 다 떠올리는데 특별한 이유는 알 수 없는데 하여튼 당하는 거야. 하여튼 뭔지는 특별히 나타나지는 않는데 하여튼 특별히 그냥 계속 당해요. 고통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러다 결국에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최근에도요, 이러한 심리를,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신종 보이스 피싱 사기가 나타난다고 하지 않아요? 스마트폰이나 핸드폰 문자에 이런 협박 온다고 하잖아요. 나 신부름센터 직원인데 당신 뒷조사 내가 다 했으니까 당신 인생 끝장나고 싶지 않으면 돈 50만 원 붙여. 아무나 그냥 무작위로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송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만한 들킨 죄가 없는데도 뭐예요? 들키지 않았는데도 그 안에 자기만이 아는 두려움, 죄책감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프란츠 카프카가 사람들의 그런 심리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어떤 사람에게 죄책감이 있든지 없든지 하여튼 사람의 상태는 악하다. 이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판당할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하여튼 내심으로는 나한테는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런 죄책감을 다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별의별 이론들을 다 만들어내요. 아까 같이 뭐 옛날 그 고대인들은 종교성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결국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 고대 사람들과 같이 절대적인 도덕 기준에 얽매여 있는 것은 벗어나려고 막 그래요. 근데 자신의 실체를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열등감이 있고 두려움, 그런 것들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요, 문득문득 자연인의 상태로 돌아갈 때 있지 않겠어요? 자연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치유기도 해드리다가도 문득 갑자기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나도 아프면서 누구를 치유해? 설교하다가도요, 나도 못하면서 뭐 이런 뻔뻔한 소리를 다 해. 이 모습이 우리들의 고뇌이고 우리들의 갈등 아니에요? 이 고뇌와 이 갈등을 어떻게 벗어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위장하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자신의 진짜 모습은 안 드러내요. 조작된 것만 보여요. 연습되고 훈련된 것만, 그런 것만 보여요. 나는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에게 먼저 증명해 보이려고 하고 남에게도 막 증명해 보이려고 막 애를 쓰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인데 내가 그 정도 하면 당당해질 수 있을 거야. 어떤 수준이나 어떤 표본을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써요. 근데 막상 그 수준에 도달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두려움과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저 같으면 나도 아픈데 못 고치면서 누구를 고친다고 그래? 지금은 하여튼 일단은 신유 기도를 해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믿음 자체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낫는다. 맨 처음엔 그런 믿음 자체도 없었을 텐데 지금은 믿고 기도하잖아요. 나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런 설교를 다 해? 분명히 과거의 어떤 시점보다는 지금이 더 나아지지 않았겠어요? 여전히 그런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열등감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들은 조그만 틈도 보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허점을 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까? 카프카가 다시 이런 말합니다. 우리는 죄 지은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심판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생각한다. 그렇지만 내심으로는 자기가 불결하다는 것을 안다. 주님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정의해 주셨죠.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럽게 하든 또 우리 안에서 나가는 것이 더럽게 하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먼저 일단 우리는 어떻다는 겁니까? 더럽다. 일단 나는 더럽다. 카프카에 의하면은 내가 나를 보면서 내심 두렵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 열등감과 두려움에 묶이는 이유에 왜 우리가 이 열등감에 묶이는가, 두려움에 빠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무리를 떠났을 때 한적한 시간에 아까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해 주세요. 주님께 요청합니다. 18절 19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밖에서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한 음식을 먹든 더러운 음식을 먹든 속으로 들어가 갖고 위장, 소장, 대장을 거쳐 갖고 다시 밖으로 나와서 화장실로 퐁당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입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런 음식물들은 다 이제 밖으로 배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음식물 자체가 더럽다 깨끗하다 해서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손 씻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존재한 그것 내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21절 22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와서?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 우리 주님의 사람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사람이 사람 스스로를 더럽게 해요. 밖에 있는 어떤 물건, 어떤 환경, 다른 어떤 그 사람 그런 류가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나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나 자체가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왜 세상에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까? 왜 부부간에 불화합니까? 나라와 나라끼리 왜 전쟁을 일으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기득권 싸움하느라고 이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까? 예수님의 정의는 내 안에 있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 어떤 사람, 어떤 사건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원래 들어있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들,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교만, 질투, 비방, 어리석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런 것이 우리들을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아요? 문제 겪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그 사람 자신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마가복음 9장 44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 계십니까? 이렇게 했다는 사람 보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면은 우리 중에 불구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주님께서도 정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과장법을 쓰신 거예요. 과장법을 쓰셨단 말이에요. 우리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찍어버리지 않고 왜 빼버리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기도 싫고, 예수님께서도 그 문제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지금 주님이 과장법 쓰신 거예요. 손 잘못하면 손 잘라버리면 되는데 마음은 잘라집니까? 정말 눈 때문에 고통이라면, 골칫거라면 눈 빼버리면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냥 눈을 안 만드시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뭔 문제라는 겁니까? 눈 뺄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요엘서 2장 13절을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손발이나 눈이나 그런 놈은 아니더라도 옷은 찢어요. 주님께 뭘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다. 옷 찢을 문제도 아니다. 옷 찢어야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떤 외적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지 하나님께 나간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런 외적인 방법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손을 자르든 발을 자르든 눈을 빼든 그런 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들키려고 아무리 겉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아닌 척하고 그런 척해도 아무것도 될 일 없다는 거예요. 얼굴만 씻고 몸만 씻어서는 소용없어요. 우리들의 내면 세계, 우리들의 내면 세계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착한 사람, 악한 사람으로 나뉜다고 말하지 않아요. 좀 더 착한 사람, 좀 더 악한 사람, 그런 차이는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악하다, 어떤 사람은 착하다, 이렇게 구분은 없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조금 착하고 조금 악하고 차이는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예 악하다, 어떤 사람이 아예 선하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다 더러워요. 교만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있습니까? 다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요?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고통의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하는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 해결책을 모르는 사람들이 붙드는 것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죄책감, 두려움, 절망감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데 그래서 갖가지 외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외적인 방법을 옷을 찢든지 뭐 손을 자르든지 발을 자르든지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우리 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가장 많이 붙드는 것이 뭡니까? 그 해결하고 싶어서. 가장 많이 붙드는 것이 뭐죠? 종교 행위. 저질 영화를 보지 말자. 불경한 행동을 삼가자. TV 연속곡이나 드라마 멀리하자. 그 시간에 성경 읽기에 매진하자. 잠줄이고 새벽 예배 드리자. 그것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365일 새벽 예배하자. 그런 것으로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려보려고 그래요. 며칠 전 새벽 설교 통해서 주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안다.
답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이 죄책감, 두려움, 절망감으로부터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알 때.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시고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 때 자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뭐예요? 배워서 합니까? 공부해서 합니까? 저녁에 드라마 안 보고 그 시간에 성경 읽으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까? 제가 지금 성경 읽지 말자 이 말하는 것 아니라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것 아시죠? 근데 내가 TV 안 보고 성경 그 시간에 성경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내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건요? 과정일 뿐이에요. 꼭 필요한 과정인데 그거 결론 아니고 그 목적도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결론이 뭐예요? 진리를 아는 것. 그 목적 이루기 위해서 과정이 아니라 과정에 속은 게 아니라 과정이 그거다라고 속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죠. 이 시간도 예배 드리고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영서를 읽고 나이트도 안 가고 술집도 금하고 좋지 않은 영상 보지 않고 좋은 일이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 자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 좋은 것이다.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여기도록 유도를 해요. 유도를. 그렇게 열심인 사람이 신앙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만 신앙 좋은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신앙 좋은 게 아니라 누구만 하나님을 아는 것만 신앙 좋은 거예요.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몇 자 들은 것들, 공부한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신앙 좋은 것 아니라 그 열심들의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결론, 하나님을 아는 목적까지 이르는 사람이 뭐예요? 신앙 좋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공부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말 걸어 오시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에게 느끼게 해 주시도록 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물론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 나는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놨어요. 그런데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이 그저 문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그냥 문자,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올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한테 들려오는 것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내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지금 나한테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나한테 지금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저 오늘 좋은 말 좀 들었다? 새로운 사실 깨달았어? 오늘은 성경이 좀 깊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아멘? 주님이 나에게 나의 어떤 이런 면에 대해서 나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나한테 지금 하고 계신다. 이게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느냐?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게 증거예요. 누구든지 여기에 계신 모두 다 그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야 할 수 있어요. 정말 증거는 이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칭찬해주는 말씀이요. 약속해주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까를 약속해주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왕의 왕이신 하나님, 주의 주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데 무덤덤하다고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저 그렇게 들린다고요? 반대로 책망하는 말씀이면은 속으로 울든지 겉으로 울든지 진정한 눈물이 흘릴 거예요. 반항을 한다는 것도 저 말씀이 나를 치네? 반항을 한다는 것도요,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해야지 반항이지. 지금 나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피부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며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요즘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딱 펼치니까, 에스라가 펼치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7일 동안 하루에 6시간씩 꼼짝 않고 앉아서가 아니라 서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울면서 아멘, 아멘 하고 듣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몇십 년 동안 말씀 그쳤다가 이제 그 듣고 싶었던 님의 소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시는 그분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감격하고 울며 떠는 것 당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분의 말씀인데 그 어떤 말씀인지 두렵고 떨리고 사랑스럽고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소망하는 것, 저 여러분들의 소망이 뭡니까? 처음에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같은 거울 얘기하는 거 아니죠? 2000년 전에 그 청동 거울,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거울. 지금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야 하고 예배생활, 기대생활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생활 자체가 우리들의 목적도 아니고 우리들의 종착역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고 추구예요. 우리들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이 말씀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천국 가기 전에 주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봤어요. 그 바로 다음 13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참 믿음, 참 소망, 그리고 그 위에 참 사랑의 사람이 되면 그 일에 우리가 잘하는 만큼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깊이가 더해질 것이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는 만큼 주께서 우리들을 알아주시는 만큼 나도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만큼 나의 믿음, 소망, 사랑의 수준이 자라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이 뭡니까? 종교생활에 속지 말자는 거예요. 기도 자체, 성경 공부 자체, 어떤 종교생활 자체가 우리들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고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이 만지니까 내 안에서 내적으로 되든 외적으로 되든 그 떨림의 강도가 더해지고 감격, 기쁨, 회개의 눈물,
그 강도가 더욱더 새로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마네킹 만납니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이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나를 터치해 주셔야지만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자, 지존자, 절대자 이런 것 아니에요? 전능자, 지존자, 절대자 그분의 손가락으로 나만 살짝 터치해도 어떤 일 나타나겠습니까? 그분의 숨결이 살짝만 느껴져도 나에게 느껴지는 강도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어떤 감정적인, 영적인, 육체적인 현상들 체험되어지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아내와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지금도 하나님 아는 수준은 너무너무 미비할 거예요. 근데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알아지니까 가장 저에게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생명. 뭘 하고 안 하고, 뭘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문제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속아요. 뭘 하고 안 하고, 뭘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것에 속아요. 네, 생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느껴져요. 주께서도 분명히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이고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생명을 주셔서 이 생명이 흘러넘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주님의 마음. 지금까지 이 말씀을 모르는 바 아니죠. 머리로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근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니까 이 말씀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 안에서 그저 피상적인 지식으로 머물러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설교하면은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들이나 그저 그렇게 들려요. 근데 지금 어떤 강도가 느껴진다면 지금 주님의 마음이 저에게 또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고 있겠죠.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지난 40년 동안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다고 스스로 위안 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단 한 사람도 40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제가 그런 사람 겪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40년 동안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다. 자부해요. 근데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그 사람이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까? 정말 주님께 죄송한 마음 가져야 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인데 그 생명 내가 아는데 내가 40년 동안 새벽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지 어디 새벽 예배 40년 했다고 자랑해? 내가 주님을 아는 수준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랑하거나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내 신앙 좋다고 내세울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종교의 영에 붙들린 것이고 기만의 영, 조종의 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못되고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잘하는 것처럼 하려고는 하지 말자고요. 기만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 주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더러움은 인식하고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한 열등감, 죄책감, 두려움 이런 것들을 보상받는 방법으로 종교적인 어떤 외적인 열심을 그냥 선택했을 뿐이에요. 사람은 속아요. 주님은 안 속아요. 주님의 말씀은 복잡하거나 길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의 말씀하시는 열매가 뭐예요? 생명. 그 생명의 결실을 보면은 그를 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자는 것 아니죠. 전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 주자는 것 아니죠. 그럼 또 다른 율법주의와 종교주의에 빠지는 것 아니겠어요?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주님 알자는 거예요. 주님 마음 알자는 거예요. 정말 알자. 호세아의 외침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종교적인 어떤 외적인 행위들이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그거 먼저 깨닫고 정말 내가 주님을 알고 정말 주님께 반응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자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려고 할 것이고 못하니까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그렇게 되겠죠. 찰스 벌전 목사님이 목회자와 신학생을 위해 쓴 책 가운데 이런 말씀 전한 것 있어요. 자신의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설교하지 말아라. 세상에 자기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설교자도 있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것 아니? 처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의아해했는데 그분의 말이 제가 이만큼 설교하면서 깨달은 것과 일치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설교 잘하기 위해서 설교하지 말아라. 자, 여기서 설교를 참 잘해서 깊은 내용 전해드리고 풍부한 내용 전해드리고 감동적인 예화도 섞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 참 좋습니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설교하지 말아라. 전하는 저도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되고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고 이것이 설교의 전부예요. 며칠 동안 계속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이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열심, 어떤 착한 행실 그거 하나님 아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 필요 없다?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목적, 그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이고 열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그 열심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목적을 이룬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알미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알미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로부터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알미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만큼만 그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데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것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수준이나 정도나 성격 차이에서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내 안에 반응이 나타나야 되죠. 그리고 그 반응은 내 중심,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알면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 곧 우리 마음 자체가 우리들을 더럽게 하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 때 이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아무리 잿물로 씻고 비누로 씻어도 우리 죄악 우리 앞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내 행위를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잿물로 비누로 대면되는 어떤 외적인 행위들, 어떤 종교적인 열심들, 선행, 포장, 완벽주의, 그 어떤 가시적이고 외적인 것으로도 우리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한테 오셔서
주님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19절 중간 19절 보셨습니까? 중간에 이러므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자, 깨끗하다 하시니라. 여기에 주목하세요. 원래 깨끗했다는 겁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원래 깨끗하다는 말씀 아니죠? 원래 깨끗하던 것이 아니라 깨끗하다 하시니라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어떤 음식은 더러웠고 어떤 음식은 깨끗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음식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깨끗해졌다. 왜? 예수님이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자. 이 더러운 나, 이 번잡하고 냄새나는 내 마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나도 어떻게 다스릴 수 없는 이 마음을 예수님이 깨끗하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나의 어떤 외적인 열심, 어떤 행위, 이걸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너 이제 깨끗해졌다라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임했어요. 나에게 너 깨끗하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이 시간 들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는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뭔 자격이 있고 뭔 공로가 있어요. 그 은혜 때문에 우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제사함의 은총의 말씀을 듣는, 죄사함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시작이 되고 그 감각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만큼 점점 알아져 가는 거예요. 감각이. 스가랴 3장 1절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수 앞에 섰고, 스가랴가 지금 환상을 보는데 대제사장 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성전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 보여요. 우리가 자주 들은 것처럼 이 성전은 성전뜰이 있죠. 성전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구분됐어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요? 모세의 십계명 돌판을 담은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인 속죄소가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성소 안에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딱 한 번 대속죄의 일에 딱 한 번 들어가요.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속죄일 일주일 전부터 혼자 따로 나와서 기거를 해요. 일주일 전부터 혼자 따로 나와서 기거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 몸이 더럽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더러운 것이라도 만지거나 먹으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즉시로 그가 즉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주일 동안 깨끗한 음식만 먹고 몸과 마음을 일주일 동안 계속 정결하게 합니다. 그 속죄일 전날 밤에는 잠도 안 자요. 속죄일 전날 밤에는 잠도 안 자고 밤새 기도합니다. 그리고 율법서를 계속 읽어요. 밤새 잠 안 자고 말씀을 읽고. 그 속죄일 당일에는 목욕제계를 해갖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다시 있어요. 그리고 순결함을 상징하는 백색 세마포를, 순백색 세마포를 입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3번을 들어가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3번을 하는데 3번 제사를 드리는데 한 번은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다시 나와서 그 다음에 나머지 제사장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제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사를 해. 3번. 그리고 이 3번 할 때마다 들락달락하면서 목욕제기를 또 해요. 나와서 목욕제기하고 또 순백색의 세마포를 또 갈아입고, 이 모든 과정은요 백성들 앞에 다 공개되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대속죄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죠.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봐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들락날락하는 것을 환히 본단 말이에요. 지켜보는 사람들이 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혹시 실수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그거 보지 않겠어요? 잘 해내기를 바라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잘 해내기를 바라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스가랴가 본 충격이, 환상이 또 충격적이에요. 그 다음에 3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분명히 일주일 동안 깨끗하게 하고, 그 전날 밤에 밤새 잠도 안 자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다음날 목욕제기하고 순백색 세마포소의 옷을 입고, 그것도 제사 드릴 때마다 3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근데 스가랴가 본 환상 가운데 대제사장의 옷이 더럽더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그거 지켜보고 있는 백성들도, 또 그 환상 보고 있는 스가랴도 기가 막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환상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 환상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점. 아무리 목욕하고 씻고 갈아입고 열심 내고 밤새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그런 외적인 종교 행위로는 아무도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내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여전히 불결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은 온갖 배설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제사장 같은 열심을 낼지라도. 그 다음 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하나님이 너의 죄악을, 여호수아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주어가 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주어가 다 하나님. 처음에 일주일 동안 여호수아가 옷 입고, 여호수아가 씻고, 여호수아가 뭐하고 다 그거 다 더럽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옷 벗기셨어요. 그 더러운 옷 대신에 너의 죄악을 다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너에게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한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흘렀어요. 또 다른 여호수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이고 헬라어로는 예수아이고 아람어로는 예수. 다 같은 단어예요. 또 다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대속죄일의 제사를 준비하셨고, 전날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온밤 지새우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 지켜보는 군중들은 어땠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거 할 때와는 정반대예요. 스가랴 때는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을 격려하고 응원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조롱과 핍박이 던져져요. 사랑했던 제자들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요.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기는 커녕이고 옷 벗기고 찢어버렸어요. 목욕도 하셨어요. 여호수아는 깨끗한 물로 목욕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침뱉음으로, 사람의 침으로 목욕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제물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선 것이 아니라 제물로 서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 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주님의 그 육체 안으로 다 떠넘겨졌고,
세상의 온갖 배설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냄새나는 것들이 주님께로 다 옮겨져서 예수님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떠안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세요. 그 피로 우리들을 다 덮어요. 주께서 흘리신 피가 지금도 내 마음 안으로 흘러 들어와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모든 음식물들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심령 가운데 들려오십니까? 느껴지십니까? 감사와 감격이 임합니까? 종교적인 교만들, 거짓들, 위선들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올라옵니까? 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열망이 올라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십자가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으로 나한테 다가오고 다시는 내 행위 가지고 그 어떤 자랑도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주기를 원하시는 생명 내가 받고 그 생명 필요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 나눠주고 싶습니까? 참되게 예수님 아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깨끗하여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대변할 그 자리까지 주님 그렇게 정말 알기까지 더 자라나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9장 찬양합시다.